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15절 말씀, 15절 화면에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저울추, 그 다음에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여기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하고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업,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도구예요.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다루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도량 형기죠. 이렇게 무게가 얼마지? 그 다음에 이 양이 얼마지? 이제 그거를 해야지 팔고 사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죠. 이거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죠? 굉장히 정직하게 해라.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사하는데 속이는 저울이나 속이는 되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장사할 때 왜 그럴까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라고 할 때, 상업을 한다 할 때 장사꾼,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 꾼이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꾼이라는 얘기가 잘못되면 나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장사꾼 믿지 못해. 믿지고 장사한다, 그 말을 믿어야 될까? 믿지만 장사를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왜 해요? 장사꾼이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못 당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뭐냐면 지금 착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에. 그래서 착한 식당, TV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착한 식당. 그러면은 그 착하다는 얘기 뭐죠? 굉장히 양심적이고 속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착한 기업, 기업 중에도 굉장히 그 악한 기업들 있잖아요. 자기 이속을 채리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혹은 또 그 하청업체, 하도급 업체를 쥐어짠다든지. 자, 그러면 착한 기업 혹은 착한 식당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인데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차순간에 착한 게 악하고 나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식당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발하러 가면 8,000원이잖아요. 8,000원인데 이게 왜 싸냐 하면은 머리까지 다 감겨줘요.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은,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발소는 꼭 가면 머리를 감겨주거든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1,000원 빼주면 더 좋을 텐데 꼭 해준다고. 근데 미용실 가면은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 경우가 잘 없다 하죠. 그리고 또 비싸죠, 그죠? 그죠? 그래서 8,000원 이하 미용실 있어요? 머리 자르는데 8,000원 이하 되는 데 있어요? 미장원 있어요? 얼마요, 권사님은? 네, 그 집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 막 제니스 와서 하니까 10,000원도 넘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왜 가냐고. 거기 가면 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린대. 그래가지고 후곡에 거기 가면은 5,000원짜리 있거든요. 거기가 5,000원이야.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뭐 착한 미용실이라고 고양시에서 상 줬답니다. 착한 미용실이라고, 가격 싸다고. 그래, 5,000원이야. 다 거기 가세요. 비싼 걸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5,000원 받는 거랑 10,000원 받는 거랑 무슨 진짜 기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뭐하러, 그거는 하기 나름이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왜 이 얘기 했는지 알겠죠? 공정한 추, 공정한 되를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얘기는 마음만 잘못 먹으면 진짜 장사가 장사꾼이 되는데 나쁜 말로 장사꾼 돼가지고 속인다 이런 뜻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속이는 게 되느냐라고 할 때 13절 말씀에 밑에 보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판하는 거 있어요. 외판.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게 차려서 자기 집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우리 집으로 와라 하는 거하고 내가 동네방네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넣는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하는 장사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하는 장사요? 바깥에 나가서 하는 장사지. 왜냐하면 저울추를 가져가려니까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가 저울추를 들고 다니는데 저울추를 두 개를 갖고 다닌대. 자,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속이려고 하면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장사할 때 물건을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죠. 그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되죠? 물건을 살 때는 저울추를 달아서 이게 1kg네, 한 근이네 라고 할 때 물건을 살 때는 이 저울추가 무거워야 되겠지. 살 때는 무거워야지. 이 예를 들면 1kg라고 했는데 이게 한 1.1kg야. 그러면 살 때는 100g을 공짜로 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살 때. 그죠? 팔 때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팔 때 저울추를 작은 걸 쓰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게 1kg인데 이게 900g밖에 안 나가는 저울추야. 팔 때, 자, 1kg 주세요. 소고기 1kg 주세요. 그랬는데 저울추도 올려놓고 1kg입니다 줬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작은 저울추를 올려놓게 되면 900g, 800g밖에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안 되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살 때랑 팔 때랑 다른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 팔 때는 가벼운 저울을 해서 조금 주고 살 때는 무거운 저울을 해서 왕창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14절을 다시 보면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가게를 차려놓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뭐냐면 역시 큰 것 작은 거 마찬가지예요. 예, 팔 때는 작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고 살 때는 큰 데다 해가지고 조금 주고 자기가 많이 가져오는 거, 이런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더 안 해도 너무나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속는 경우. 자, 휘발유가 있는데 주유소에서 1리터당 휘발유가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모르고 막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저기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주유소, 그 다음에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주유소 딱 나오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비싸게 하면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싼 데로 우리가 골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죠. 나는 똑똑하다 해서 되게 싼 집으로 갔는데 만약에 양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리터당 1,300원을 하는데 이 집은 1,290원이야. 그래서 10원 좋다고 갔어요. 그래서 60리터를 넣었어. 그러면은 600원 차이 나잖아. 600원. 10원씩 가서 60리터를 넣으면은 600원 차이 나죠. 600원이죠. 근데 그 큰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운 것처럼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싼데. 근데 그 집에서 이 리터를 60리터가 아니라 한 막 59리터, 58리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리터당 1,300원이면은 그냥 1리터만 들러 들어가도 1,300원 손해본 거지. 10원 싼 데를 갔는데. 그러니까 양을 속이는 거죠. 안 속아봐서 모르는가 봐. 그거 알면 우리가 화병이 나서 죽겠지. 그거 다 알면은. 그 진짜 이상한 때 있다니까요. 어떨 때 보면은 들어간 거만큼 안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거 따질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조사해서 눈금이 다 돌아갔는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거기다 뭐야 성분 거기다가 뭐 유사한 거를 섞었는지 또 제대로 된 진짜 좋은 건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품 정량이라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정품 정량이라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사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살금살금 하면은 그게 사실은 부당이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뭐 흔히 지금 많이 하는 고발 중에는 먹거리, 엑스파일 먹거리 그거 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 방송만 다 보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24시 가마솥 해가지고 24시간 가마솥에서 끓여낸 뭐 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보니까 앞에다가는 24시간 거기서 가마솥에서 끓인다는데 뒤에서는 보면은 분말로해서 타서 넣어서 나오더라고. 거기 고발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러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거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가게 앞에는 24시간 가마솥인데 거기 나오는 걸로 이걸 다 공급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쇼로 해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는 뭐 분말로 해가지고 타서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먹을 게 없다니까요. 순대 전문점 그러면 무슨 순대 전문이라는데 다 그 공장에서 받아와 가지고 그냥 데워 가지고 나오는 거지 거기서 만드는 집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다는 얘기 안 하면 되거든. 갖다가 쓴다고 하면 되는데 뭐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막 순대만 전문을 한 손으로 만든 집입니다라고 했는데 주방에 가보면 아니야 공장에서 가져온 거 갖다 그냥 끓여서 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못 당하지 그죠? 못 당하죠. 이거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 지금 저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커피 한 잔에 몇천 원 하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는 그 고발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컵 있잖아요. 일회용으로 나오는 컵을 그거를 재활용을 한대. 재활용을 한대. 그러니까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될 거를 또 씻어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카페에서 안 그러죠? 카페에서 안 그러죠? 그거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버리죠? 그거 주워다가 다시 씻어서 안 쓰죠? 카페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가서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원가가 얼마냐 하니까 한 100원이랍니다. 원가가 100원이랍니다. 그거 하나. 근데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주인이 알바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그 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막 씻어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닦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염이 돼요. 이렇게 상처가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딱 긁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바이러스, 병균 같은 게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변질하거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고. 근데 만들 때는 일회용으로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믿을 게 없다. 믿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모르고 살아야지 다 알고 살면은 진짜 열받아서 죽어요. 예?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람이 막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독성이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실험도 안 하고 독성 표시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자동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독일차입니다. 독일차인데 폭스바겐이 차 연비를 조작했다 그러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 배기가스 나오는데 뭐 안 나온다 그러고 저감 장치하고 막 그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반영해야 되는 것은 돈 따라가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돈 따라가는 부분 중에서 제일로 민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속임수, 정직하지 않은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추나 되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은 이거 저울추를 속이든 말든 우리가 별로 말할 게 못 돼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물건 팔고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추를 큰 거 썼다 작은 거 썼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주 부리면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하고 안 맞죠? 예? 하나님의 이름하고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인가, 그거를 저울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항상 돌아가는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으로 충분하니까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6날을 6일을 7일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달력 표시해가지고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낮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하죠. 밤낮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낮에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모든 그 호르몬이라든지 신체 리듬이 있죠.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깜빡깜빡 안 졸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공장이에요, 공장. 그죠? 이게 돌아가야 돼요. 밤에는 또 잠을 자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밤만 되면 그 병이에요.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자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낮을 거꾸로 하지 마자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뺐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이다 일해라, 밤이니까 쉬면서 다시 좀 휴식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붙이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도 붙이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추를 달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았다, 하나님께서 되를 가지고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할 때는 저울추를 큰 거 적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짜 장사꾼들, 나쁜 말로 속이는 장사꾼들이 여기 다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꼭 막 열광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게 예배냐? 이러겠지. 예? 그 예배가 연락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서 저울추를 막 속이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네 하나님과 네 아버지냐 이럴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고 그게 바로 신학적인 겁니다. 신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돼,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도움이 되든 또 돈에 도움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재미가 있든 간에 우리가 놀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고스톱 잘하세요? 뭐 예를 들어 고스톱하고 윷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그야말로 적당히 해야 되지. 가가지고
강원도대 같은 데 가가지고 도박하는 데 가서 막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봐가지고 맞으면 그게 괜찮은데 그게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저울추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지멋대로 하느냐. 하나님 그 저울추가 하나지. 하나님은 큰 거 적은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8계명에. 남의 거 훔치지 말라 했죠. 근데 저울추를 가지고 이렇게 재주 부리는 건 뭐죠? 8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8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하는데 어떻게 위반하냐면 자 이거는 합법을 가정한 불법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달 때 자 이게 1kg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1kg라고 생각하고 주고받고 판다 그러면은 정상이 참작됩니다. 근데 저울로 딱 따라가지고 이게 1kg다.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넣었는데 이게 60리터예요. 60리터라고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다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눈금을 조작해 놓고 숫자를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뭐죠? 합법을 가정해 가지고 불법을 아주 자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이 저울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배고파 가지고 담 넘어가서 남의 집 빵 하나 훔쳐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악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파 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 먹는 거는 배부를 때는 그거 안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한번 훔쳐 놓은 거야. 그런데 저울추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복을 하는 거지. 저울을 사용하니까 오늘 상거래를 100번 하면 100번을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빵 훔쳐 먹는 건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합법을 가장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내가 큰 저울, 적은 저울을 막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 때는 무거운 저울 갖다 올려놓고 많이 가지고, 팔 때는 작은 저울 가지고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자기 의도가 반영돼.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더라도 아주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합법을 가장해서 계속해서 어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한 것을 만약에 훔치는 상업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면 뭘까? 다른 계명도 지킬 리가 없죠. 다른 계명도 지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뚝이 무너질 때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8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안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돈 때문에 내 양심 속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간음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간음을 안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남자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여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뒤에 가서 말하는 거 있죠. 수근수근 하는 거. 옆집 그 아줌마는 뭐 생긴 것도 뭐한 것이 맨날 명품이나 들고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가서 막 그 헐뜯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쁘기도 하고, 예? 그게 또 명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막 그 뒤에 가서 막 헐뜯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사람이 다른 걸 온전하게 하겠냐 이거지. 온전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울추를 가지고 부당한 거래를 하는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왜 저울추를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데 신용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용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지갑이 두꺼워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죠? 어디 나가려고 하면 돈을 다 갖고 다녀야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데가 없어.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카드 대금도 내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다음 달도 계속 쓰는 거고 모든 사람이
뭐 물건 팔 때도 이렇게 카드 결제하면 물건 먼저 주고 나중에 카드 빼가고 하는 게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북한 간다는 데서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돈도 안 받는 데지. 왜냐하면 이거 받아봐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도 북한 돈보다는 달러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달러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 신용이 없고 돈에 대한 신용이 없으면 그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추를 정직하게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지. 재래시장이 있는데, 자, 처음에 재래시장하고 백화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백화점도 가면은 가격이 천차만별하죠. 그렇답니다. 옛날에 백화점 가서 흥정해서 깎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백화점에서는 그런 사람 상대 안 하죠. 근데 요즘에는 막 깎죠. 백화점 가서도 깎는데요. 한번 가서 깎아보세요. 100원 달란다고 왜 100원을 다 줘? 깎을 수 있대요. 권사람 가서 해보세요. 근데 백화점 자체가 그렇게 해요, 지금은. 세일 기간 막 붙여놔가지고 어느 날 가면은 다 받는데 어느 날 가면 50%야. 차이가 없는데 그런다니까 자기들이. 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실제로는 50% 세일인데 가격 올려놓고 50% 세일하면은 50% 세일한 거 아니에요. 상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거기 백화점 출근해가지고 이 옷이 원가가 10,000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언제 감독하고 있냐고. 어느 날 가보면 15,000원이라고 붙여놓은 다음에다가 50% 세일하니까 또 10,000원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백화점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에는 있는 데 가서 이 옷이 10,000원이요 그러면 10,000원 내고 사는 사람이 없죠. 다 그렇게 샀어요? 무조건 깎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하다가 10만 원 달라면 10만 원 주고 뭐 다 줬잖아. 근데 시장 가서 살려면 어떻게 돼? 무조건 깎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장 가면 뭐죠? 무조건 2만 원 부르잖아. 무조건 2만 원 불러놓고 깎으라 그거야. 그러면 이제 인심적으니까 10,000원도 하고 그다음에 좀 멍청한 사람 걸리면 2만 원 다 받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만 안 갈라 했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재래시장도 우리 정찰제 하자 그러면 정찰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많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신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너도 믿고 나도 믿고 해야 되지. 우리 집에서 장사할 때는 막 눈을 속이고 남의 집에 가서 물건 살라 그러면 저 사람도 날 속이니까 내가 저울추를 가져가서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서 못 살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짝퉁 같은 것도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명품을, 진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싼 저기에 뭘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나갔더니 다 들고 다니는 거야. 나는 100만 원짜리인데 딴 사람은 이게 10만 원짜리야.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냐면 공동으로 망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서로 어지러워지게 되고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기 때문에 서로가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표시할 때 우리가 뭐 원산지 표시한다든지 혹은 소비자 보호 약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소비자 보호 이런 거는 눈에도 안 보이게 깨알처럼 써놔가지고 라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뭔지 다 아세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환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모두가 못 믿게 되면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슬금슬금 넘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로 뭐냐. 이거 공정하게 다 장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무역 거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특산물들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와 감람, 올리브예요. 포도와 올리브 이런 게 특산물이야 거기에.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기름하고 포도주 이런 거를 이제 파는 거죠. 팔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게 올리브 1리터예요 그랬는데 901리터가 아니라 100g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가지고 가서 이게 포도 1kg라 그랬는데 가서 저울 재보니까 포도가 8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농산물을 거래해서 팔았을 때 이스라엘이 욕을 먹게 되겠죠. 하나님이 쟤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악한 나쁜 상인들이라고 어떻게 그걸 속이냐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저울추가 잘못되니까 오히려 반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저거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예? 우리가 나쁜 말로 막 떼놓은 그런 말 쓰잖아요. 떼놓은 그런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거죠. 농산물도 갖다가 파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하고 동 같은 걸 팔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는 것 중에 철하고 동이 나왔는데 다윗 시대 때는 철을 애굽으로 팔았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동 같은 거를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쪽으로 팔았어요. 광산물 팔았단 말이에요. 농산물, 광산물 판 거예요. 팔았는데 무게를 속이거나 이렇게 되면 욕먹죠.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이 돈 몇 푼 더 벌라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서 욕을 먹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물건이냐라고 할 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TV, 라디오 이런 거 없고 할 때 일제 그러면 일본 제품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전제품 같은 거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 LG가 더 낫잖아요. 그 누가 그거 지금 일제 쓰냐고. 일제 안 써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은 최고라고 그랬는데 가전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낫지. 왜 쓰냐고. 근데 지금도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중국. 예? 한 10년도 넘을 거예요. 대만에 우리 선교사님 그 방문을 갔었는데 대만 사람들이 본토에서 넘어온 중국 거는 안 한대요. 본토에서 온 중국 거 있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그거는 못 믿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예? 중국계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지금 일단은 중국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약간은 경계를 하고 봐야 되잖아요. 예? 계란이라 그랬는데 계란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해서 하여튼 간에 상상 초월하잖아. 들어오는 것 중에. 상상 초월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는 그 국가 이미지가 아직도 쟤네들은 속이는 게 있고 아주 양심불량한 게 있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중국의 그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유 같은 거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1%면 얼마예요, 그게? 10억에 1%면 1000만 명이요. 뭐 1000만 명이 1%면 굉장히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시계 같은 거요. 스위스 가서 관광 가서 그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시계 매장 가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냥 사서 나와요. 그렇게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 부자들 있죠. 중국 사람 중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만 사오는 게 아니라 뭐 우유라든지 생필품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다 하는데 화장품 잘 못 쓰죠. 비싸서 못 쓰죠. 이거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도 이거 안 사가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가도 명동 같은 데 가서 화장품 매장에 딱 들어가면 아는 척도 안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와가지고 찍어 발라보고 뭐하고 물어보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는 사지도 않아요. 비싸다고. 중국 사람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뭐 200만 원어치 막 쓸어간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또 거기다 맞추는 거지.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보면 이게 어느 나라 물건이야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등급이 높은 물건이야.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저울추가 온전하지 않냐 그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교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욕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왜 이거 저울추 속이면 안 되고 정직하게 됐냐면
결국에 이제 상거래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도 안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 게 너무 많죠. 대부분 다 뭐예요? 원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오잖아요. 원자재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물건의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원자재가 없더라도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가공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보다도 높은 게 뭐냐면 기술력이죠. 원자재보다 높은 게 기술력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원자재는 없지만은 가져와서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높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게 굉장히 TV도 잘 나오고 핸드폰도 잘 나오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뭔가 하면 신용관리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신용관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싼 명품들이 원 공장이 어디요? 원 공장이 사실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명품 굉장히 비싼 것 중에 그게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노동해서 만든 것도 많다 하더라고. 그런데 붙어오기는 예를 들면 이게 명품 브랜드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때 자, 이게 원산지가 어디가 여기 옷을 만들었는데 여기 양모가 들어갔으면 이 양털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가공을 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예요. 신용이에요, 신용. 이 회사에서 만든 옷은 비싸도 사면 별로 손해가 없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 좋지. 옛날에는 화장품 전부 다 수입 화장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괜찮다고 이렇게 막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또 반대가 돼 버렸어. 예? 그러니까는 그 신용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럴 때는 원자재나 이 제품 만드는 기술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이키 등등 해서 하는 거 아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가면은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만드나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우리나라 삼성 제품도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진 데가 중국 있어요. 중국. 여기서 다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이게 삼성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국에서 조립된 거냐 아니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그 등급이 뭐냐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가 잘 되는 거고 그 물건 사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중에 인정이 되어지는 그거예요. 그래 다국적 기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게 인도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 이런 걸로 만들어라. 그 대신에 요렇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요 제품 만들어라. 근데 그 관리는 누가 하냐면 이제 그 본 기업에서 하는 거죠. 본 기업에서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신용도를 관리하는 거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거를 만들어내서 유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덕이동 가면 그 유니클로라고 있죠. 아세요? 네. 제가 유니클로 가서 옷 샀어요. 그 언제지? 겨울 되기 전인가? 겨울인가? 그런데 이제 겨울에 입는 옷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량 그건 뭐예요? 경량은 뭐죠? 오리털 들어가는 다운인가 그거
거위 털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경량으로 만든 거. 그게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목욕실에 앉아서 두꺼운 거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얇은 게 있는데 유니클로가 일본 회사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좀 그렇다는데 한때 유니클로가 대단했잖아요. 저가인데도 물건 잘 맞는 데서 딱 보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 컨셉이더라고. 그래서 입으면은 입은 같지가 않은 얇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데 다니니까 없더라고. 덕이동 다 다녀도 없더라고. 덕이동 다 다녀도 다 이렇게 스포츠용이고 막 이런 용이라서 두꺼워요. 아무리 얇다 하더라도 이게 좀 두꺼워.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은 실내에서 입기에는 입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유니클로 거는 입었던 느낌이 안 들어. 그게 보면은 아주 초경량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좀 사서 입으세요. 진짜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 아들한테도 하나 사주고 저기 우리 딸한테도 하나 사줬어요. 너무 좋다고. 겨울에 그거 안에다 입고 다니라고. 처음에는 안 한다 하더라고. 뭐 그런 거 하냐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입고 나더니 너무 좋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회사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일본 제품인데 그 좀 섬세한 거 있잖아요. 왜.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해서 유니클로는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대만족으로 해요. 그러니까 신용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야.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니들이 저울추를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최종 경쟁력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괜찮아 해서 돈을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재료는 엄청나게 비싼 게 들어갔고 기술은 좀 못한데 완전히 신용관리는 빵이야. 이게 후진국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그거를 돌리잖아요. 짝퉁 같은 걸 막 돌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한국 제품의 브랜드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차 이번에 쇼크난 게 독일차가 좋기도 하지만은 독일차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막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양심이 완전 불량하더만. 양심 불량하고 기술력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죠, 그죠? 자동차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경유차를 안 하거든요. 경유차를 안 하고 휘발유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차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 점유율을 높이려니까 경유차의 어떤 좋은 점을 막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기가스도 덜 나오고 많이 가고 기름 넣는 거 비해서 많이 가고 힘도 세고 뭐 저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죠. 우리는 휘발유차만 타는데 경유차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게 나왔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잘못함으로 들통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독일차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독일차를 계속 사고 있대. 폭스바겐 계속 사고 있대. 그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5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앞에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죠. 정직하게 장사하라 얘기죠. 그리하면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네 날이 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명이 길다는 뜻이야. 자, 성경에서 수명이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저울추를 정직하게 했는데 어떻게 수명이 늘어납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10년 살 거를 20년 산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 뜻은 뭐냐면 잘 산다는 뜻이에요. 장수한다는 얘기는 목숨만 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명치료 해가지고 산소호흡 끼고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산다는 얘기가 너희들의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결국에 여기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경쟁을 하려면 저울추도 속였다가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깨를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뭔 놈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까다롭게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양심도 지키라고 뭐라 해가지고 도대체 못 살아면 못 해먹겠다고 안 하겠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쥐어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면 아주 저울추를 재빠르게 바꿨다 치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오래 못 산다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앞에서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저울추를 속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네가 내 자녀냐? 난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울추를 속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한다 그러냐? 야, 그 헌금 더러워서 내가 못 받겠다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네 재주 좋아가지고 저울추도 속이는데 네 수단껏 알아서 해라 그럴 거야. 손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했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나는 더 왕창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되잖아요. 이웃나라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신용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진짜 말이야 눈 뜨고도 코백한다고 네 나쁜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면 전도의문도 막을 뿐더러 나중에 뭐예요? 신용등급이 막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장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고지식하게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안 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서도요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도 있고 사기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신용 지키라는 것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법들이 지지부진하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나온 이게 법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법을 세상 사람들도 빌려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거래하는데 속이지 말자 그러지 서로 간에 속이자 하냐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양심대로 지키고 너 이거 위반하면은 표시 위반해서 하면은 너 잡혀가서 벌금 문다. 이렇게 해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계명을 제대로 준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순복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세상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거래, 상업행위,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정직해져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걸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내가 상업행위를 하고 경제활동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게 능력이고 자랑이에요. 이거를 활용해야 돼.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든지 그렇게 한다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얘기를 잘못하면 안 되는데 다 가서 착한 가게를 여세요. 아멘 안 하시네. 착한 가게를 여시라. 그럼 복을 주신다 했잖아. 착한 가게를 여시라. 복을 주신다. 내일부터 또 개업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아무튼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감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또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 찬양합니다.